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설교가 좀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약간 좀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잘 읽어봤나요? 오늘 제목은 성도가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3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17절, 18절 세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도 했죠. 자, 이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편견과 위선이 없다. 또 평화의 씨를 뿌려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되죠. 이 정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라고도 했고요. 하나님의 의는 곧 사랑이 완성되는 것,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야고보 사도가 3장 맨 말미에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영적 삶이기도 했고요. 이런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좀 겹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삶, 또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삶에서 나타나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원리는 이원론, 분리된 게 아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곧 영적 생활이고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3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경고하는 부분을 사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보통 자신의 삶을 누가 결정하나요? 대부분 자기가 결정합니다. 어렸을 때는 물론 부모가 결정하고 10대 때도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싶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결정하는 대로 쫓아가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당연히 자기의 의사결정은 본인이 진행하고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기의 의와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앞에 헌금과 사실 관련된 내용인데 굳이 헌금뿐일까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재물도 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과정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13절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이 세 번역본에 나온 번역입니다.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 말이죠. 내가 1년 동안 타지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면 나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내가 무엇을 하든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메리칸 드림, 옛날 어르신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건너가신 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드림이 아닌 거예요. 꿈이 아닌 거죠. 그곳에서 진짜 힘들고 고되게 인종차별 받으시면서도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시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내가 혼자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견뎌내고 이기신 은혜요 자랑이거든요.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계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저도 그런 꿈을 꾸긴 했지만 내 계획이었지 하나님은 배제됐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 내가 세운 대로 다 된다면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신이 절대자가 돼서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앞에 13절 초반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교만한 이 단어가 좀 저는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저만이기도 하죠.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에게 그 의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14절.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번역본입니다. 안개에 지나지 않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주 잠깐, 우리가 오래 사는 느낌인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일교차 때문에 안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이 안개는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안개를 누가 기억을 합니까? 기억 안 하죠. 인생의 성공을 바라며 그것을 향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결국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근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 지에서 2장 1절에서 5절에 좀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말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죠.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바른 지각이 없어 그들은 이렇게 뇌까린다. 우리 인생은 짧고 슬프다. 수명에 닿으면 별 수 없이 죽는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었고 죽고 나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코로 쉬는 숨은 연기와 다름이 없고 우리의 생명이란 심장의 고동에서 나오는 불꽃에 불과하다. 불꽃이 없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죄가 되고 영혼은 하염없이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때가 지나면 우리의 이름조차 잊혀진다. 누가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주겠느냐? 우리 인생은 구름 조각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햇볕에 쫓기고 열에 녹아버리는 안개와 같이 흩어져 버린다. 인생의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그림자. 한 번 죽으면 되돌아갈 수 없다. 죽음이라는 도장이 한 번 찍히면 아무도 되돌아올 수 없다. 네,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아주 짧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인생이라고 지혜서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나그네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이 참 길고 영원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인생 안에서 이루고 누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죽고 나면 그걸 누가 누려요? 저희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으면 뭐하냐, 그 죽고 나면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 영광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모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위해 써야 돼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길어야 120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수명이 120년, 130년 그렇게 살겠어요? 실제 장수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지만, 근데 그들도 그냥 죽을 때는 옷 한 벌 가지고 가요. 제가 예전에 중국의 어느 왕릉을 갔었는데, 가니까요, 큰 지하에 그 땅속에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금이었답니다. 근데 금은 이미 다 바뀌어졌어요. 또 그 안에 부정품들도 뭐예요?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도굴해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을 어떤 이들은 향락과 쾌락을 위해 쓰고,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써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죽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허영심, 신앙적 허영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는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신앙의 허영에 사로잡힌 것도 가장 큰 문제고, 자기 스스로가 허영을 쫓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6절 후반절, 악한 일이다. 여기 굉장히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영의 뜻이 뭔가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거잖아요. 허상을 쫓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허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쫓듯 하는 거죠. 믿음이 마치 거창하고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포장을 해요. 맞아요.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처럼 쓰여질 때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영의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태양은 가득히, 알랭드롱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1999년에 리플리라는 영화로 다시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허영을 쫓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 허영의 대명사가 된 증후군이에요. 리플리 증후군은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정신병인 줄 알고 저는 확인해 봤거든요. 정신병
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신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정신과적 질병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 증후군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또 실제로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허영, 허구, 뜬구름을 잡으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악이에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교만과 자만의 특이적 행동이에요. 시편 3절에 보면 세 번역본입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야심, 자기의 야심을 이야기하죠. 이게 허영이에요. 자, 이 야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심이 다 될까요? 이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할까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한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십계명에서 봤지만 이웃집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것도 탐욕이죠. 이런 거예요.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허영에 들떠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적 신앙으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결부될 수 있도록 자꾸 매칭시켜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들떠 있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실 자각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보단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현실 자각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현실은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현실을 이겨나갈 만한 지혜나 능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임을 야고보 사도는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바로 내 삶을 자각하고 있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로 경험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현세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현세에 살면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고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는 두드러질 정도로 인간적이다.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죄를 짓는 다윗, 야만적인 철기시대 문화의 도덕과 관습의 제한을 받는 다윗, 8명의 아내를 둔 다윗, 분노하는 다윗, 빗나가는 다윗, 마음씨 좋은 다윗, 춤추는 다윗 등 다윗의 열정, 힘, 전심전력하는 자세,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태도는 분명 우리의 관심을 끈다. 멋진 시편 18편의 중간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달리다가 벽을 만나면 주저없이 벽을 뛰어넘고 다시 길을 가는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길 잃은 양을 모아들이며 무엇을 하든 계속 달려가는 다윗, 그리고 뛰어넘는 다윗, 그는 결코 어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지 않는다. 다윗 이야기는 진정 정열로 들끓는 이야기다. 바로 현세를 사는 영성이 그의 특징이며 그러한 열정의 이유다.
다윗의 이야기를 저도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인물을 꽂으라면 다윗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현실적이에요. 우리는 이상적인 신앙을 꿈꾸잖아요.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는 현실성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 이상을 꿈꾸는 것은 허영을 쫓는 것이나 다름없죠.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과정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방황하지 않거나 또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성 있는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 또 자신의 삶을 바로 보는 태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결국 성도가 자신의 삶을 바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 역사되어야 할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사울왕이 도망치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런 고백은 뭐예요?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거죠.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너무 거창하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현실성 있는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의 삶을 너무 과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바로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성 있는 믿음, 결국 성도가 자신의 삶을 바로 보는 태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있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비하하거나 너무 허영되게 높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며 분별력 있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더 주님께 순종시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얻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삶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일날 기쁨 가운데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